이 사람은 단지 생존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가 견디기 힘들어하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부르심은 대개 무엇으로의 부르심이라 성경은 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무엇으로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지향하고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두 가지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샬롬으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1절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죠. 바로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명은 곧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려 하는 일을 위하여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나 안드레 또한 야고보나 요한이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사명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인
목사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 봉사의 사명, 베풀고 나누는 사명, 찬양의 사명, 미디어 사역을 통한 사명. 각기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하는 일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떤 자세로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맡은 바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했느냐 아니냐, 어떤 역할이든 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관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사역이 눈에 띄냐 아니냐, 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아니냐, 이런 거 크게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내 역할이 크냐 작으냐, 또 아니 직분이 있냐 없냐, 여기에 또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사명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